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가 있고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고, 마치 뭐와 같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고. 근데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헌금하면 똑같죠, 이렇게. 헌금하면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놓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이렇게 부족하게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옛날에 다 동전을 했으니까,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이니까 다 막 이렇게 쏟아서 넣었겠죠. 근데 부자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그만 걸 뒤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두 개 동전이니까 그게 그 은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 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많이 넣으면 좀 그렇게 소리 나는데, 이 두 개를 넣었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좀 얄팍하게 나겠어요, 그죠? 쨍그랑 이렇게 두 개 났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떻게 볼까?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거 넣고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아마 갔는지, 이게 갈 때 주님께서 이제 뒤에서 말을 한 거죠. 저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넣었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에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뭐에 매여 있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매여 있으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에 매여 있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매여 있고 그러면 계속 생각나는 거죠.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생각나고, 하여튼 계속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매여 있고 그럴 수 있죠. 계속 그 생각만 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거고, 자녀들이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막 의지하고 매여 있고, 이런 것도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에 매여 있다, 이런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돈에 매여 있다? 우상숭배죠.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자녀에게 매여 있다? 자녀가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에 매여 있는 걸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가 다른 말로 종교에 매여 있는 것도 우상숭배죠.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넌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너희가 깨달으면 그럼 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뭐니까? 그 구원이니까. 그게 자유라는 게 구원이에요. 매여 있는 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것도 감옥인 거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다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 막 밖에 그 창공을 날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지만 자기는 못해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그 매여 있는 거죠. 그죠?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지. 아, 내가 진짜 밖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인가를 그때 깨닫는 거죠.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안단 말이에요. 누워 있지 않아 본 사람들은 그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안다는 거죠. 맞죠? 감옥에 들어가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해방 감옥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풀려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유로운가를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철저하게 감옥 생활을 해본 사람은 밖에 나와서 그 자유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가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거, 이게 자유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자기 마음은 늘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렇게 창궁을 날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 실제로 병이 나섰어요. 나서서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에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감옥이에요. 종교에 매여 있는 것도, 교회에 매여 있는 것도 이것도 감옥이라고 여러분이. 근데 그 감옥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철저하게 그 감옥에 들어와 보지 못하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서 자유를 깨닫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지. 방종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근데 감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보면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거를 배우러 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라 그랬죠. 왜 무덤이라 그래요? 교회 오면은 뭐 천국이라 그래야지 왜 무덤이라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 무덤이라고? 무덤이라는 걸 철저하게 와서 죽는 게 뭔지, 무덤에서 갇혀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여러분이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이라는 자유, 부활이라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자유를 깨닫게 되리라. 말씀을 들으면, 자, 어떤 사람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매여 있는,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거기에 안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지 않아요.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죽어 있지 않은데 뭘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은 온통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말해서 부활을 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인 거지. 그죠? 그럼 구원의 책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매여 있다는 얘기야. 그 매여 있는 자들에게만 이게 필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매어 놓는 겁니다. 어디에다? 교회에다가. 이 종교에다가 매어 놓는 거예요. 이 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풀려난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걸, 부활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매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 죽음을 깨닫는 순간 부활하는 거죠. 그게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매어 있는 거라고. 그게 매어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 자, 탐심을 부렸어요. 탐심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는 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라고 그랬죠. 선악과는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야. 그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오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내 지경에서 넓어진 거예요. 내 지경에서 그냥 뭐 욕심을 낸 거예요. 탐심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거고, 그게 누구 거였어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다는 거지. 하나님 거였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먹고, 입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매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자꾸 그걸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걸 보니까 자꾸 보고 싶고, 저걸 보니까 자꾸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매여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음란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너 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저것만 자꾸 생각해?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있는데 네가 저걸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네가 저쪽을 자꾸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없어지질 않아. 하나님은 없어지질 않아요. 나는 안 없어지는데 너는 자꾸 저걸 원하는 게 저거야. 나를 원하라고 했는데 나를 자꾸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는 자꾸 저걸 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저걸 또 갈망하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네가 갈망하는 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게 두 마음이란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염려가 있는 거죠. 그 염려라고 하는 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야. 그거는 두 마음 품지 마라는 그 뜻이에요. 너 두 마음, 그러니까 염려가 되지. 반드시 두 마음 품으니까. 하나 마음만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이 되니까. 자,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개가 딱 되니까 이게 염려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 신하고 재물 신하고 이게 딱 두 개가 되니까 염려가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재리의 유혹에 빠져 염려하고 근심하여 이게 뭐냐면 가시밭길이거든요. 가시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재리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가시밭,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신, 재물 신을 겸하여 두 개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죠. 탐심이 되니까 선악과 먹는 거고.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음란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음란이 되는 거고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하나에 매여 있는 거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라고 하는데도 자유가 뭐 노래만 자유하는 거예요. 노래만 자유 뭐 그러는 거지 마음만 그런 거죠. 실제로는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두렙돈 넣는 과부가 이 두렙돈을 어디다가 두렙돈을 헌금함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두 개를. 그러니까 헌금하면 몇 개예요? 헌금하면 하나지 뭘. 헌금함이 하나지. 하나에다가 두 개를 갖다 헌금하면 뭐 몇 개 돼? 하나 두렙돈 그 얼마나 된다고 그걸 두 개를 가져와서 저쪽에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다고. 헌금함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나무 상자 같은 거예요. 그 나무 상자. 옛날에는 뭐 다 나무 상자처럼 이렇게 이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죠. 나무 상자에다 헌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헌금함이라는 게 나무 상자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나무 상자는 뭐겠어요? 나무 상자는 노아 방주 뭐로 만들었죠? 나무 상자로 만들었지. 모세가 배 탔을 때 그 갈대 뭐로 만들? 갈대 상자, 그죠? 갈대 상자에 거기다 집어넣죠.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 상자. 그러면은 이 나무 상자에 내 거 어떻게 해요? 두 개, 두렙돈, 두 마음, 두 말씀, 두 개로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자에 내 두 개를 집어넣어요. 이건 죽여버린 거죠. 내 걸 없애버리면 그럼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저 생활비 전부를 갖다 놓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는데 뭐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이 두 개를 넣는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야. 그럼 두 개의 말씀을 두 개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여기 하나의 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건 있잖아요. 교회는 종교성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 그 우상숭배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음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상자에 내 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상자에다가. 지금 헌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자기 생활비 전부라겠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전체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생활비 전부니까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럼 자기가 없어진 거죠. 교회에 와서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자유하려고 하고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총가려고 그러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야 돼. 나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노아 방주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뭐에 들어갔다고 그러냐? 무덤 안에 들어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도 돌로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다 구멍을 파서 돌로 막아놓은 거라고요. 그럼 그 무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뭐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어서 오는 거. 그 무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갈대상자에 집어넣고서 모세를 그 강에다 띄울 때 그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얘가 죽으면 죽으리라. 얘가 살면 사는 거고 얘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물에서 건졌다. 뭐예요? 구원이죠. 물에서 건졌다.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진 자 모세죠. 그럼 물에서 건졌다는 말은 뭐예요? 침례 받을 때 물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건져내죠. 그러면 모세 이름이 뭐예요? 침례 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침례 받은 자. 물에서 건진 거니까. 부활한 자. 모세,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뭐 와가지고 나 메시아야 폼 잡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가 와서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뭐라면 나를 침례해라.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 모세 돼야 된다. 모세. 그 메시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자, 왕이며 제사장들은 다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왕 삼고 제사장 삼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왕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기름을. 안 되죠? 왕을 세울 때나 다윗 왕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 붓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을 부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물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버린다. 위에서. 그게 비둘기예요. 이분은 땅의 기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자니까. 그래서 하늘에 기름을 붓는 게 그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성령의 비둘기. 그래서 땅의 올리브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 그렇죠? 땅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땅의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왕과 제사장을 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날 왕이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고 그러지.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 귀신 쫓아낸 거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건 침례를 받을 때부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땅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위에서 임한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밑에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건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을 비둘기, 위에서 내려오는 건 비둘기 기름, 밑에서 올라오는 건 감람류 기름이에요. 그죠? 밑에서 오는 건 그 감람류 기름. 이 두 개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 있는 거를 성령이라고 그러죠. 기름이라고. 기름 부었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고, 위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기름을 부었죠. 밑에는 왕과 제사장들은 땅에서 기름을 붓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진짜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이 죽은 자가 되고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헌금함에 내가 나를 드릴 때, 내가 두 개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진 이 두 개를 여기에다가 한 통에다 집어 넣을 때 그게 곧 죽음이 되고 나를 잃어버리는 게 되죠.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려고 교회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나를 잃어버리려고 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더라.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자,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심이 뭐라겠어요? 우상숭배. 그게 음란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인 음란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영적인 음란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을 가지고 병이 들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또 중풍병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종교심에 매료되었다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심에서 매료돼서 죽을 정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만 주님이 만나서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죠. 삭개오를 만나러 가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심이 뛰어난 자들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여자. 삭개오 같은 남자는 여자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남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이, 내가 이게 부자인데, 그리고 이 부자고 세리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은 많고 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고민이?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어른이 말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가고 구원하는 거지. 도저히 그렇게 하다가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강도 만난 자가 반 딱 죽어가지고 그대로 누워있는, 반쪽짜리, 그죠? 반쪽짜리.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서 반쪽, 내가 너의 반쪽이다 해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러 가시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심을 갖지 않으면 종교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게 감옥이고
여기에서 내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고요.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뭐에 매여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이 매여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나를 발견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매여 있는 자, 그 우상숭배에 매여 있는 자, 음란한 자.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음란한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홀딱 넘어져 있는 거고요. 그게 병든 자들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 버리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그냥 눈 감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나 이 정도면 구원받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여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 눈 떴다고 하니까 넌 눈 감은 놈이고, 눈 감은 사람을 고쳐줘야죠. 요한복음 9장에 눈 감은 사람을 고쳐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나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눈 감아 있는 자, 눈봉사죠. 소경된 자를 주님이 뜨게 해주고, 눈 떴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그냥 둬요. 그냥 너희들은 눈 감은 놈, 니네가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뭔지 이게 눈 뜬 자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반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고 하는 자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매여 있다고 하는 자를 풀어줘요. 그냥 안 매여 있는 자는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만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험금함에 2렙돈 가진 자가, 그 여인이 자기를 거기다 포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할 때 주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가장 많이 넣은 거다. 네가 네 모든 걸 갖다가 2개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가 떨어져 있는 이 2개를 넌 집어넣었다. 이 집어넣은 것, 네가 너를 집어넣었으니 주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게 뭐냐고. 거기 매여있는 거예요. 그 매여있는 게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이라고요. 거기에 매여있는 거가 있는 사람은 아직 자유로운 게 아니죠. 자기께 지금 다 포기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해서 이게 2개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2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2개로 나누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그 레시피가 없는 사람은 레시피라도 막 적어가지고 말해요.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뭐 된장국을 먹어야 되나, 오늘 빵을 먹어야 되나, 오늘 뭐 샐러드를 먹어야 되나, 국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찌개를 먹어야 되나,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한다고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야 되죠, 당연히. 뭐 먹을까? 염려해야죠. 뭐 마실까? 염려해야죠. 오늘 뭐 사이다를 마셔야 되냐, 그냥 물을 마셔야 되냐, 주스를 마셔야 되냐, 다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냐고,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해야 되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어떻게 2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이게 돈이지, 돈.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2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이 2개잖아요. 그러면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돈 쪽에 있는 거죠. 그죠? 재물 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쪽에 있는 건 또 하나님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염려하면 너 재물 쪽에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잖아. 두 개가 되잖아, 이게. 그러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깨닫고 요게 하나가 돼야 되죠.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합쳐져야 되는 말씀이 되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럼 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애인한테 잘해줘야 되고, 식구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가족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친구를만 잘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잘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나눠지잖아, 이게. 그러면 두 마음이 되니까 염려가 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로 합쳐놓으면 이게 하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자, 애인을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의 헌금함에 집어넣고 사랑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헌금함 안에 사랑을 한 말이에요. 헌금함이 뭐냐고. 이게 하늘나라 안에야. 이게 노아 방주 안에 이게. 거기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주님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이게 둘로 나누어지니까 어떡하냐고, 이게. 마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 주 안에서 하나로 집어넣고 사랑하면, 돈도 거기다 주 안에 집어넣고 거기다 사랑하면, 그러면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죠. 하나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 돈이 내 거냐고, 이게. 주님 거 헌금함에 들어갔는데 내 거냐고, 내 애인이 내 거냐고, 남편이 내 거냐고, 아내가 내 거냐고, 돈이 내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안에 들어갔잖아, 이게 다. 그래, 누구 거냐고, 이게. 주님 거라고, 이게. 주님 거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애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로 놓고 사랑하는 게 두 개는 나누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인데, 이것을 집어넣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사랑이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내 거를 다 드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랑이 돼버린다고. 그래, 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개로 나눠 사랑한다고요. 가족은 가족이고 교회는 교회고, 남편은 남편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돈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러니 이게 나누어져서 늘 염려가 있죠. 이것도 충성해야죠. 저것도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충성하세요. 저기도 충성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건 두 개죠. 두랩돈이죠. 그건 두랩돈이지. 그러면 두 개가 돼 있는 나를 헌금함에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내게.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 거가 없어져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애인,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 거 하면서 이걸 나누는 거,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데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도 매여 있고 여기도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어넣어버려서 주님께 매인자가 되어야죠. 주님께 매인자. 그게 바울이었어요. 자기 걸 다 포기하니까 주님에게 매인자, 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의 노예, 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애인도 주님 거, 남편도 주님 거, 내 돈도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지고 있는데, 애인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분께,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날 가졌단 말이야.
나는 이거 돈하고 애인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주님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다 뭐야? 주님 거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다 그 헌금함에 들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주님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과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뭐 사랑하세요, 오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쳐다보실 거야, 이런 거 아니죠. 그거는 율법이고 종교심이고요. 그건 감옥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음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잘 몰라. 너는 나라는 신랑을 잘 몰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매여 있는 거야. 뭔가에 매여 있는 거야. 그거는 종교심이야. 율법이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겠어요? 사랑스럽게 그분이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는데 세상에 억지로 막 사랑해 주는 척하고 그래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주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 두 마음을, 나누어진 두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